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30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정금으로 장식된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이는 곧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언약의 불변성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은 또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성도들을 말한다고 했지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인 그리스도의 신부 말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7년 만에 완성을 합니다. 우주 성전인 천지 창조도 7일로 완성이 되지요. 구속사로 보면 성전이 완성된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 즉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열리고 생명나무로 향하는 문이 열린 것이지요. 성전이 완성되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이 오심으로 그리스도의 이 통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의 마음의 보좌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좌정하는 것이지요. 성전을 7년 만에 완공한 솔로몬은 이제 왕궁을 건축합니다. 무려 13년 동안 말이지요. 오늘은 왕궁을 건축하는 솔로몬의 이야기 속에 담긴 복음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먼저 왕궁을 짓는 데 사용된 재료가 성전 재료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성전과 왕궁은 완전히 별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성전은 종교적 기능, 왕궁은 정치적 기능, 이렇게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왕궁은 성전과 마주보게 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의 통치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통치이지 세상 왕과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 또한 제사장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졌던 것이지요.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지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전이 제사함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 곧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라면 왕궁은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왕궁을 짓는 것 또한 그리스도가 왕으로 좌정하기 위한 구속사역의 연속인 것입니다. 성전 건축도 그리고 왕궁 건축도 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이지요.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는 분들 가운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걸렸는데 자기의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다고 하면서 말이지요.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의 일은 대충 하고 자기의 일은 심혈을 기울인 것처럼 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 건물의 규모로만 봐도 성전보다는 왕궁이 2배 가까이 크고 더 복잡했지요. 왕이 대신들과 의전회의를 하는 왕궁의 본체인 주랑과 그 뒤에 있는 왕의 처소가 있는 별채, 그리고 그가 장가던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지은 별채, 아니 그뿐이겠습니까? 솔로몬에게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해서 도합 1000명의 아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전부 아파트 한 채씩 다 지어줘야 했으니 얼마나 복잡하고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왕궁에 더 심혈을 기울인 게 아니라 할 일이 더 많았던 것이지요. 솔로몬은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성전이 7년 만에 완공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은 이 단번에 되어지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단번에 들여 구원을 완성했으니까요. 천지 창조가 7일에 완성되듯이 말이지요. 세븐이라는 한 텀으로 마감됩니다. 그에 비해 왕궁은 13년이 걸립니다. 이는 성도 속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데는 단번이 아닌 평생을 걸쳐 점진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한 번 거듭난 성도들은 다시 거듭나는 게 아닌 왕의 통치를 받으며 그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말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한 왕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의 신부로 최종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왕궁은 지금 솔로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짓고 계신 것이지요. 솔로몬이 자기의 아내인 바로의 딸을 위해 집을 지었듯이 말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바로 바로의 딸 아닙니까? 그의 신부 말이지요. 6절 7절 같이 봅니다.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들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이 두 구절 속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둥을 세운 주랑입니다. 주랑이 뭐죠? 요즘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며 이 단어를 찾아보기 전까지는 정확한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랑이란 기둥으로 받쳐진 지붕을 가진 현관 또는 방, 복도 등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낭실이나 현관으로 나오고 신약에서는 행각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벽 대신 기둥으로 세워진 실내를 말하는 것이지요. 지붕이 덮인 것 말입니다. 이 주랑은 왕궁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거처하는 집에도, 그리고 바로의 딸을 위해 지은 집에도 이 주랑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솔로몬 왕궁에 이렇게 주랑이 많은 것일까요? 기둥을 세워 웅장하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그렇겠지요. 지금도 고급집일수록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웅장하고 고급스럽게 보이라고 기둥들 많이 세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굳이 이 기둥을 강조해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둥은 헬라어로 스타우로스인데 십자가도 이 스타우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십자가 하면
두 막대기가 크로스되어 있는 것만으로 생각하는데 원래 스타우로스는 기둥이라는 뜻이지요. 구약에서는 이 스타우로스가 막대기 또는 지팡이로 표현됩니다. 영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통치한다는 것은 수없는 자기 부인 곧 십자가가 서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닐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맹수와 더불어 싸우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자나 호랑이와 싸우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맹수 같은 직장의 상사나 아니면 교회에서 시험 주는 사람을 말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진짜 맹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속에 움크리고 있지요. 바로 나의 옛사람 말입니다. 10번 참다가 한 번씩 폭발하면 10번 참았던 그 물거품 만들어버리는 그 존재 말입니다. 끈질기게 나를 물고 늘어지는 이 나라는 육신의 생각 말이지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졌던 것이지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걸음걸음 뒤에는 기둥들이 세워졌던 주랑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수많은 기둥이 세워진 주랑이 있는 왕궁, 바로 솔로몬 왕궁이었던 것이지요. 날마다 죽은 바울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했던 왕궁의 삶을 산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왕으로 자정하고 계신 기둥이 있는, 주랑이 있는 왕궁에 사십니까? 아니면 내가 왕으로 사는 기둥 없는, 곧 십자가 없는 벽 속에 갇혀 혼자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손을 펴고 나를 내려놓는 그곳이 바로 왕궁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 왕궁의 삶, 바로 그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왕궁을 지금 우리 속에 지으시는 주님, 아버지, 이 왕궁에는 반드시 기둥들로 세워진 주랑으로 채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나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그 기둥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아버지 온전히 은혜로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왕궁의 삶이 되게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